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34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처음에 이제 은혜됐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세계는 어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거는 이론, 지식 뭐 이런 거는 많이 배우지만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게 정말 이렇게 좋았거든요. 마음에서. 여러분 그 카톡에 뭐 구원간증 올렸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예, 우리 피아노 이렇게 기부해준 자매님 간증인데 간증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웠죠? 뭐 구원 간증 안 은혜로운 거 없지요. 구원 간증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니까 저 굉장히 이제 은혜롭게 이제 들었는데 그 중에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그게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민간인 중에 가장 먼저 선교사 1호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저 옆에 보면 책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민간 선교사 1호예요. 1호.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평생 브라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5년 동안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분이 그 남편이에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딱 느낌이 뭐냐 하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잘나셨다. 이제 이 느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와, 구원. 그러니까 이제 김성주 선교사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몇 번 말을 해봤을 때, 뭐 씨름할 때 그런다며요. 이렇게 씨름 삿바 이렇게 딱 잡고 일어나면서, 졌구나. 이제 이런 어떤,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잡아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온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을 몇 마디 이렇게 해보면, 이제 뭐가 오는 게 있는데, 세다.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저도 받았었는데, 이분이 그 부인하고 같이, 이제 부인도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20년 동안인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는데 20년간 모아놓은 돈을 주식으로 팍 까먹었대요. 그 이제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쉽게 웃을 수도 있고, 이제 근데 본인들은 그걸 그래가지고 간신히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갔거든요. 그 까먹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듯 안 좋은 듯 이제 이렇잖아요.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꺾이는 어떤 이런 계기, 어떤 마음의 계기가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캐나다 이렇게 가서 이제 거듭났다고 했는데 진짠가? 이제 이런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론이나 어떤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임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뭐 이제 뭐 은혜 입은 게 있다. 나름대로 이제 뭔가가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는 몰라 백신 가지고 칠랑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많이 도전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야, 이게 말이 아니고 능력인데.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왜냐하면 나도 그 능력으로 거듭났거든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임했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어떤 다툼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저희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좀 전에 선찬식 했잖아요. 선찬식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참 너희들과 이 마지막 만찬하기를 이렇게 기다렸다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떼셔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 예?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주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창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
너희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과 이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보낸 무리한테 이렇게 잡혀가는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데,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20장에는 이제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가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그 어머니도 같이 다녔어요. 나봐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어머니가. 참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런 어머니. 굉장히 좀 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보통은 아니죠. 대놓고 어떻게 우리 아들 둘인데 여기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 세상은 큰 자가 이렇게 군림하고 있고 뭐라고 이제 이렇게 막 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볼게요. 27절을 봐봐요.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큰 자인데 뭐 하는 자로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성물로. 아까 이제 그 기도할 때 하신 것처럼 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대성물로 자신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그러한 목적이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냐?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주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고 누가 좌편에 앉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누가 앉았다 이건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뭐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그 잔이 무슨 잔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냥 마시겠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공교롭게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희생된 게 야고보예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게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둘이 가장 먼저 순교당했고, 한 분은 늦게까지 순교 안 당하고 늦게까지 어떤 이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사도의 어떤 그러한 직분을 행하면서 그 터가 된,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 다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귀하게.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바란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이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봐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맡고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이 제자들이 하루가 되기 전에, 지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랭랑. 도망갔다. 뭐 세자로 하면 주랭랑.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으쌰으쌰 회비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합시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으쌰으쌰하고 뭐 한다 하더만 문제 되니까 뭐 회비는 고사하고 다 도망갔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잡혀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나라를 맡았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남모나라 하고 다 도망을 가고,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되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뭔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30절을 가봐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야,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긴다 그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어디서 먹고 마신다고요?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아, 그게 이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야, 예수님의 상에서.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제자들에게 내 나라에 있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세 번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3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좀 소망스럽고 놀랍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놀랍잖아요.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리는 놀라운 어떤 그러한 위치, 놀라운 그러한 권세에 이 제자들이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이제 자꾸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전부 다 도망갔다. 전부 다 도망갔다. 자, 그러면 그 도망간 그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일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일까요? 뭐 상관이 없겠죠.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도망가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베드로가 빠질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그쵸? 예? 뭐라 그랬습니까? 33절.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준비하였나이다. 어휴, 자, 이 34절의 이 말씀을 딱 보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예전에는 막 쉽게 예들었는데 여기서는 쉽게 예들기가 참 우리 혜진이 엄마가 아니 내가 감옥에도 가든 아니면 죽든 망하든 알겠어요? 어디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좀 흐뭇하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흐뭇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거잖아요. 도망갈 때 도망갈지언정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서 그렇게 말은 못 해준 망정 자꾸 뭐라고 했사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해줄 망정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씨 웃으시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뭐라고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한다든가 내가 목숨 바쳐서 이렇게 따른다든가 이걸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참 그래도 너희들 잘 선택했다 든가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하든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제자들을 뭔가 기대를 여기서 보면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베드로 어떻게 보면 수제자죠. 수제자 맞습니까? 12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이렇게 이제 뭐 어느 뭐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봐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했다 하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은 잡혀갔고 자기는 도망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뭐 후다 이게 베드로가 칼로 쳤는지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종 말고의 그 귀 하나 비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뭐야 자기는 도망갔고 벌써 어디가 언제 뭐 그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구원받기 전인가 뭐 하여간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 끌고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탁 뒤집어졌대요. 부인하고 같이 가는데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차가 딱 뒤집어져서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해요? 이제 나와서 네? 이제 나는 나왔어요. 자매는 거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호 목사님은 불나게 도망갔대요. 막 저 멀리 가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 영화 생각이 푹 나는데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더만 폭발을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정신없이 자기는 도망갔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세워서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을 꺼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극적극적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예, 그 이후로 뭐 밥은 그래도 잘 얻어서 드셨는가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큰 약점이 하나 이렇게 이제 딱 잡혔죠. 왜?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좀 좋은 걸 보지 왜 그런 걸 봐가지고 그 장면이 딱 생각나서 그냥 불나게 도망갔는데. 근데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자기 부인은 이제 딴 사람이 구했고 자기는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지금 베드로가 정신 딱 차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끌려가 있고 자기는 도망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그 집 앞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여간 안으로 들어갔는데 춥다고 또 불 쬐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불빛에 이 종들을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제자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야 말투가 갈릴리 말투다 너 갈릴리에서 온 거 보니까 제자 맞지?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성경에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데 옆에서 그냥 꺾게요 하고 이제 닭이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통곡을 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요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요때 베드로. 그래 어쨌든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이렇게 어느 정도 쫓아갔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다 도망갔지? 나는 그 안에까지 그래도 갔어.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났는데 침울해서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아침에 이제 안식일 날 딱가더만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다는 거야. 무덤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이제 불나게 뛰어갔는데 요한이 잘 뛰었나 보죠. 그 베드로가 뒤따라가는데 먼저 간 이제 제자는 안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또 베드로는 와서 막 딱 들어가 봐니까 아니 수건은 한쪽에 이렇게 개켜 있고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쌌던 수건은 개켜 있고 이제 그 몸을 쌌던 이거는 마치 꼬치가 뭐가 빠져나간 꽃이 이렇게 이제 빈 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딱 눌러 있고 이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갸웃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부활했다 이게 생각나면서 있잖아요. 정말 그러네 하면서 갈릴리로 가야 마땅할 것 같은 베드로가 갸웃갸웃하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갸웃갸웃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떡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만져봐라 그러고 고기도 먹고 막 이래요. 응? 여기 구멍에 손 넣어봐라 그러고 도마한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딱 봤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갈릴리 고기 잡으러 7명 제자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6명인가요? 가서 고기 잡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죠? 그때 무슨 심정으로 했는지 그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예,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기자 했으니까 인터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자, 이러한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기대할 만한 어떤 이 기대할 만한 그 세계가 없는 이런 형편없는 나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생에서 먹으며 마실 것이다.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어떤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 한계나 세계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참 이렇게 이제 넘어지고 형편없고 어떻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 누가복음 이제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는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봐요. 만나는 사람들, 말씀하는. 자, 우리 그 장면을 조금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을 가봐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두 부류의 어떤 그런 세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11절에. 18장 11절에. 자,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만 가지고 봤을 때 바리새인의 삶을 봤을 때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눈으로? 흠 잡을 게 없다고요. 토색도 안 하고요. 불의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금식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죠? 우리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워낙에 혼을 많이 나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아이고 위선자 이렇게 이제 생각에 이제 선입견을 갖기도 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기도를 봤을 때에 바리새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 세리 봐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감히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그죠? 자, 그러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 치고 있고 바리새인은 나는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육신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 이 시점에 여러분
세리가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 엄청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게 은혜 입는 건 줄 생각한다고요. 바리새인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인간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은혜 입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손을 들어줬냐면 세리에다가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세리에다가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어린 아기가 나와요. 15절 이후부터. 자, 우리 15절은 한번 누가복음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저리 가라 이렇게 밀쳤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저는 이 15절의 말씀이 좀 굉장히 좀 근간에 읽으면서 은혜로웠어요. 뭐가 은혜스러웠냐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뭐를 바랬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랬다고요? 만져주기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기를?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어떤 일들 속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닿아주시면 그러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건 아닐 거 아니냐는 거지. 이건 아닐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천국이 이런 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은혜롭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지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 번은 이제 미국서도 뭐 그런가 봐요. 이제 뭐 여기서는 여기 봤을 때는 뭐 다 자녀들이 속 안 썩여서 그럴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는 이제 그 딸인가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교수님도 그랬더라고. 나가 집 이랬다 하더라고. 집 나가라 그랬다 하더라고. 너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그랬대요. 고등학교 때. 예? 우리 형제님들 그런 말 안 했죠. 눈을 껌뻑껌뻑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는 않은데,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한테 그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가! 그랬더니만은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나는. 근데 이제 이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그 말씀만, 그 집을 나가라는 말씀만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가서 살 수도 없는데 아빠가 나를 나가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 다른 말은 다 좋은데 나가라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딸이.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더래. 와, 그래서 내가 너무 잔인한 말을 이렇게 했구나. 응? 너무 잔인한.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을 있잖아요. 할 말도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그게 이제 고통스럽게 다가왔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은 그냥 나가버렸지만 이제 거기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집을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 아기는 어린 아기, 여기에 말하는 이 어린 아기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린 아기들은. 네?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은 어떤 그 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보는 손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당신의 손길이 내게 미쳐야 되는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어떤 그 마음 이 세계 그 세계를 이렇게 막지 말라는 거죠. 막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는 어떤 이 무리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후에는 이제 어떤 간언이 나와요. 어떤 간언. 이 간언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요. 잘 나왔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있잖아요. 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선하시죠. 그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진리가 없다. 너는 아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고. 근데 그러면 나도 선하게 되려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너 부족한 거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언이 근심하면서 떠나갔거든요. 자, 이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사진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부자여라는 어떤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배경이.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그 어떤 그 배경이 있어서 그걸로 한 어떤 힘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자기의 어떤 모습. 예?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주신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뭐 하게 하신 그것,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 줄. 그러니까 근심하고 이 부자라고 하는 어떤 큰 재물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내게 어떤 지혜가 있고 있잖아요. 내게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난 줄 안다고. 네? 그 대전의 민영제 알죠?
대전에 이제 민영재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갔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저 차를 딱 팔고 조금 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조용해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뭐 어쩌다 전화도 오는데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아니 너무 조용해서 전화했다 하니까 뭐라 하냐면 당분간 아주 조용히 있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돈을 벌을 때 하고 돈 안 벌을 때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게 다르대. 네? 돈을 벌 때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 하고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자격지심 아니야?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밥 먹을 수 있는가? 뭐 자꾸 새길로 가는 데 있잖아요. 그래. 자, 그러면 어떤 어떤 뭔가가 이렇게 배경이 있을 때 그게 나가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나는 나라고요. 배경이 있든 이게 없든 나는 나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갖춰져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게 자기인 줄 썩는다고요. 썩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먼지라 그랬어요. 더스트, 인간. 네? 근데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위치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 아니면 이 부자 간원처럼 뭔가 부족한 걸 뭔가 하기 위해서 그 세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많다는 거죠. 거기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소경이 나와요. 소경. 소경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맞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 떠져요, 안 떠져요? 눈이 떠졌다고요,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셀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소경들. 뭔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주의 손길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우리 한 구절 봐봐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거기에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마음이 된 사람은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뭔가 아이가 아니고 바리새인이고 간원이면, 자 봐봐요. 무엇을 좀 해야 되겠냐? 내가 좀 더 뭘 또 해야 되겠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한다고. 자, 그러면 18장에서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결론을 보니까 있다 없다. 18장에서는 없다로 났어요. 근데 19장에 부자가 하나 나오거든. 19장에서. 누구?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거든. 18장에서 부자는 안 된다 그러는데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는 변화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잖아요. 입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그분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부자가. 부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들, 어린아이, 당신의 어떤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섬기려고 온 것이다. 너희들을 대속물로 내가 온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내 나라에 있게 하고 싶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들을 두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세계를 예수님과 같이 누리면서 어떤 영광의 어떤 그 보좌,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제자들을 부른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들 두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죽기까지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베드로가 준비한 게 이제 다 깨졌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깨지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자기도 기대 안 하고 다른 사람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목숨까지도 널고 맹세했는데 도망갔거든. 기대할 게 있다 없다?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는. 자, 봐봐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총구하였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총구했다. 사단은 대적하는 자, 마귀 고소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이 형편없고 능력 없고 뭐 내세울 것 없고 너무나 지혜가 없고 너무 부족해서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왜 참 사람이 왜 이래. 이러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만 있나요? 그게 뭐냐면 밀가부르듯 하려는 그 사단의 송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 봐 이렇게 형편없지. 하나님은 베드로가 연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고기 잡으러 가고 하는 베드로인 것을 알아요. 베드로의 어떤 첫 번째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요. 알겠습니까? 그 좋은 거라고요. 알겠어요? 베드로의 형편없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알겠어요? 정말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그 형편없는 모습 앞에 사단의 송사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까부르듯 하던 까부는 사단의 송사. 알겠어요? 넌 안 돼.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 안 해. 네가 그렇게 형편없는데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하나님이 뭐 널 도울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되게 부끄럽고 있잖아. 너 하여간 너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쪽팔릴걸? 이제 막 이런 식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송사한다고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자,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도하고 그런 나를 뭐 하고 있다고요? 섬기고 있다고요. 예? 그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사단이 옆에서 막 송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믿으면 뭐해. 뭐 이렇게 힘든데 사단의 음성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 두 번째, 사단의 송사.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우리의 강건하심과 우리의 어떤 붙드심. 이게 있다고요. 이게. 그 다음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형제를 굳게 하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주의 음성. 예?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 사단의 송사가 오겠지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고 잡고 있는 주님의 어떤 은혜 베푸심과 어떤 붙드심.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형제를 굳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형제를 굳게 한다고요? 그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있어요. 아멘.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 어린아이를 향한 그 주님의 손길, 이게 필요한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일 때는 있잖아요. 봐봐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응행하고 태어나기 전에 잉태됐어요. 주의 사자가 안 돌아왔으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힘들겠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막 이러네.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헤롯 왕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의 손길이 아니라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그잖아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한테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정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잖아. 맞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주의 사자의 어떤 그러한 손길이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온 것은 그 주님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이 강교한 이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 나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야 너 안 돼.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는데 너 나가. 하나님이 그러면 참 소망 없지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의 손길이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굳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마치거든요. 은혜와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거기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세계 안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당신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시며 교훈하시고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자랄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